여러분들 남한산성 많이 가보셨죠? 예, 저희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툭하면 남한산성은 소풍을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남한산성이 되게 특이해요. 산에 올라가 산성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이 되게 낮아요. 뭐 허리쯤도 안 오는 것처럼 되게 낮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쳐다보면 되게 높아요. 아래부터 돌을 쌓아서 사실 위는 이렇게 성벽이 되게 좀 짧은 것 같은데 아래부터 보면은 벽돌을 쭉 쌓아 올려가지고 산에다 지은 성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거기를 이렇게 점령하기가 어렵죠. 공격하기가. 우리나라 산성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산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요, 성이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평평한 땅에 성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이런 성들은요, 성벽을 되게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도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벽들은요, 산성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그래서 산성은 이제 산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싸우려니까 힘든 건데, 이런 성들은요, 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훤히 열린 데서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남한산성 같은 데서는 누가 공격하러 올라오면 이렇게 나무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평지에 산성을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저기서 누가 멀리서 와도 다 보여요. 이런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사다리를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나무로다가 탑 비슷한 걸 세워요. 바퀴 달린 탑을 세워서 가져다가 공성전을 한다고 그러죠.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땅을 파다가요 산을 만들어요. 성하고 높이가 비슷한 산 언덕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화살을 쏴거나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성을 한번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가 않고 몇 달씩 공격을 해야지만 끝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도 그런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학자들이 고고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굴을 해봤는데 이 성이 이중 성벽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깥 성벽이 높이가 한 7, 8m 되고 두께가 한 2m 정도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성벽이 높이가 14m고 한 3.6m의 두께를 가졌대요. 이 정도 성이면요, 지금도 탱크로 이렇게 대포를 쏴도 잘 안 무너집니다. 두께가 3m씩 되는데 돌멩이로다가 쌓은 것이요, 그죠? 이런 성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무너뜨리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으면, 여기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투가 눈앞에 있게 된 거죠. 본문에는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첫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와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역량을 이 가나안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쏟아붓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라합의 믿음을 봤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이게 첫 싸움이니까 아마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의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냈으면 뭐 군대도 좀 보내고 무기도 좀 보내고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떨렁 한 명이 딱 와가지고 칼 하나 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본인은 안 싸웁니다.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만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라. 얘기를 해줘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그러니까 양뿔 같은 거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뚝 부르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또 군사들이 따라서 걷게 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돌면서 떠들지도 말고 뭐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걸어야 돼요. 앞에 나팔만 불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도는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라고 그럴 때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생각해도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를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참 쉬운 명령일까요? 어려운 명령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은 이게 허술한 성이 아닙니다. 이런 성을 공격하려면 계획도 오래 세워야 되고 준비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들은. 그리고 원래 공격하는 쪽하고 수비하는 쪽하고 인구수를 따지면요, 보통 수비가 공격보다 3배에서 5배는 많아야 돼요. 공격하는 쪽이 훨씬 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원 소모도 많고 사람도 더 많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견고한 성을 앞두고 싸우려면은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팔 불고 돌을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이게 사실은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믿기가 어렵냐? 왜 순종하기가 어렵냐?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상식에 잘 부합이 안 돼요.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전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어떤 그 길이 보이거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이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면은, 그죠? 정말 힘든 거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진짜 하나님이 뭘 하시려나 보다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죠. 그런데 너무 쉽다 못해 이상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일인데요,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때가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때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처음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로 표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다음에 어머니도 아무것도 경험이 없어요. 하물며 그 집 하인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상하죠. 어떤 뭐 대단히 막 수염 막 길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는 어떤 도사 같은 분이, 선지자 같은 분이 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들을 텐데,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와서, 그렇죠? 뭘 하라고 그럽니까? 물 떠다 주래요. 그냥 물 떠다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무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 항아리에 채워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 갖다 주면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와요? 이 두려움이 와요. 이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시켰나요?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올라갔다 와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돈을 한 뭐 몇천억씩 모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하라는 일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무슨 동화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막 한참 어딜 가가지고 꼭 누굴 만나야지만 뭘 듣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무너무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순종하기 어려운 게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느라고 이걸 지키느라고 너무 고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어려운 거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듯이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일이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켜도 그래요. 작전 기도를 시켜도 작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요. 기도를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본인이 왜 그걸 걱정하냐고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난 기도만 하면 돼요.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거 했으니까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켜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집에 갔을 때 그 기적을 많이 봤던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 살리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돌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너보고 언제 나사로 살리라고 그랬냐.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뭐 하라고요? 그냥 돌만 옮기라고요. 예. 그리고 가만히 지켜서서 보면 돼요. 돌 옮겨놓는 거 어렵지도 않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걱정을 해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다 이거예요. 나는 돌문을 밀 수 있는데 주님은 못 살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하면 돼요. 내가 할 일 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 하실 것이다.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돼요. 내가 이런다고 저 인간이 바뀔까?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변화가 될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하면 돼요. 왜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을 해요? 많은 신자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핑계를 누굴 대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는 거고, 내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과하고 용서해도 안 바뀔 것 같아서. 언제 우리가 사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무언 특별한 사람이길래 우리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만한 일을 시켜요. 수준이 낮은 자들에게는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만 있으라고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주일날 대예배라도 와서 앉아만 있으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할게. 그래도 집사나 권사쯤 되면 너 그래도 기도는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게 뭘 행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시킨 거를 해라. 시킨 걸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거 갖다 나눠줘라 그러면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뭘 나눠줘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막 달게 들면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하라고요? 나눠주라. 나눠주는 거 뭐가 어려워? 나눠주려면 나눠주면 되지. 네?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잖아요. 일어나 걸어서 가는 게 쉽겠냐, 아니면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냐.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두려움과 싸우는 길이에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의심,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심, 하나님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 얘하고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하고 싸우기 전에 뭐부터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의심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과 싸울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순종의 방법이라는 게 독특해요. 나팔을 불고 돌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한 번씩 나팔 불고 돌을 내는 거예요. 나팔 분다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앞세워두고 전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첫날은 막 온갖 긴장을 하고 전부 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성문에서 이제 저것들이 올려나 보다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더니 나팔 불면 돌더니 그냥 가요. 저게 뭐지 저게? 다음 날 됐어요. 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몰려와서 뭘 하나 그랬더니 또 돌아요. 그냥 나팔 불면서. 이건 뭐야? 첫날은 아마 엄청 긴장했을 텐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 뭐야? 쟤들은 지금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난리통에 뭘 기도를 하러 간다고 그래?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난리면 어디 가서 돈을 빌리러 다니든지 은행에 가보든지 뭘 해야지 뭘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만 해. 아니 학생이 대학 간다고 공부를 해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언제 공부를 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금요철 예배, 수요 예배 다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러면은 그 뭔 대단한 일이 생겨? 당신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지 않아? 주일이 그렇게 한가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걱정 안 되십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야, 쟤들은 대단한 애들인 것 같아. 하나님이 저걸 시킨다고 하냐? 이럴 거예요. 저게 뭐라고 저걸 계속하냐? 성을 돈다고 성에 금이라도 갑니까? 돌멩이라도 하나 떨어져요? 아무 변화가 없는 일을 6일 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뭐 성공해야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어려울 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문제 가운데서도 얼굴 하나 안 바뀌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연습하고 살았어요. 안식일 지키는 연습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도 안 내려요. 셔터 다 내려. 니들 일하지 마. 안 굶어 죽어. 절대 안 굶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발.
전날 내가 2배로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몇 년을 연습을 시켜요? 40년을 연습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칼싸움 연습하고 무슨 무기 만들고 칼 갈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계속 무슨 얘기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는 연습 40년을 했어요. 순종 안 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첫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40년 동안 칼 갈고 싸운 거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훈련한 거, 뭐 근육 세고 무기 좋은 거 이런 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라고요? 순종하는 훈련한 거 보여주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오신 겁니까? 그러면 환난 날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잖아요. 무슨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콩팥이라도 하나 빼서 드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순례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좀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집에서 혼자서 몰래 하는 거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사람들 앞에서.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청년들 학교에서 급식 학식 먹을 때 기도해 안 해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때 기도해 안 해? 주일날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 잘 알잖아요. 엘리사가 나만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요. 아니 물 떠다가 방에서 몰래 해라. 그래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 다 보는 데서 부하들 다 보는 데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물도 더럽고 창피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문득병이 나서 몸에 막 이상한 게 생겼는데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려니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 그 뭐 어렵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물 한번 끼얹고 나오면 되는 거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한 번 끼얹고 2번 끼얹을 때 변해 안 변해요? 피부가 안 변해요. 옆에서 누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부하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옷 들고서 뭐 하나 이렇게. 엘리사가 뭘 시켰어요? 너 사람들 앞에서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몰래 가서 기도하고 그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뭐 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요 얘기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긴장을 해요. 왜? 제가 또 왜 그저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걸고 기도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죠. 아니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봐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요. 나는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 어떡하냐 쟤 저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겨워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 이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여러분,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라. 많은 사람들이 보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라 이거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삶의 수많은 장벽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어렵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힘든 싸움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고 나팔을 불며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하십시오. 가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 같이 여러분 앞에 크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